오늘 이 귀한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역대하 29장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성결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을 먼저 성결하게 하는 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우선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신앙의 첫 출발이 되는 것이요, 우상을 먼저 버리는 것이요, 미신을 버리고 죄를 유지한 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죄가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특단의 조치, 가장 중요한 것, 아들 예수를 바쳐서라도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1절에서 19절 말씀에 그동안 더럽혀진 제사장의 직분, 그동안 더럽혀진 성소를 먼저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라를 위해서, 성서를 위해서 유다의 죄를 속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왕, 할아버지 왕 때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예배 드림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단 말이죠. 성소의 휘장을 나눠주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기꺼이 내어놓으시고 그 아들의 피를 쏟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최우선의 과제고 제1우선순위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또 영상으로 자의로 했든 타의로 했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절 말씀,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일찍이 일어났다고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히스기야는 부지런하다, 이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삶의 우선순위, 히스기야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히스기야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을 단어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일찍이 일어나. 11절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명령합니다. 게으르지 말라. 이게 뭐죠? 하나님 앞에 성실하라, 이런 뜻입니다.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여러분, 모두 전부 다 7마리죠.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 여기서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뜻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죠?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냅니다. 자, 욥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번제를 드리라. 여기 7은요, 속죄할 때 드리는 완전수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완전히 사해주겠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여러분, 잡음에 피를 제단에 뿌렸다. 여러분, 각각 3번씩 반복이 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지은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번이나 뭐 했어요? 피를 흘렸어요. 즉 죽음입니다. 여러분, 흘린 피만으로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흘린 피는 반드시 뿌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흘린 피가 효능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대요. 여러분, 6월절 때도 여러분 잘 아시죠?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뿌려야 됐어요.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 것은 사실이고 그 피가 뿌려질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피가 나에게 입혀졌습니다, 나에게 뿌려졌습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피가 흘려졌음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흘린 피는 사실이지만 뿌려진 것은 나에게 이루어진 사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그 피가 뿌려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수했다는 것은 죄가 전가됐다는 얘기예요. 제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에게 손을 떡 얹은 즉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의 죄가 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수했다는 말은 죄를 고백했다는 뜻이에요. 안수했다는 말은 죄가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7 짐승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조상들의 왕, 백성들의 죄, 불의함,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죽임당하여 흘린 피를 뿌림으로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24절 말씀.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자, 27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렸다.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동시에 찬양이 울려 퍼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번제는 지금 우리는 상상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 잘 키우던 말도 안 듣고 살만 띠룩띠룩 찌고 일도 안 하는 송아지 아니에요. 이제 막 태어난 숫송아지예요. 단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밭갈러 간 적도 없고 집에서 애지중지하게 깨끗하게 키운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순염소예요. 얼마나 귀여워요. 이것들이 현재 지금 죽임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죽일 수 없는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너무 가족 같은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냔 말이에요. 왜냐? 바로 이 순간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함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들 좀 끔찍한 거 아니야? 잔인하게 죽는 걸 보고 그걸 상징이라고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고 참 그리스도인들 대단하다. 잔인함을 너희들은 노래하고 이게 미친 거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에요. 십자가의 못을 박는 망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어린 양이 죽어가는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상징해 주시고 계세요? 장차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28절 29절입니다.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여러분, 왜 경배하며 노래했어요? 우리가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이 벌어졌던 관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관계가 됐어요. 오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 오라, 너희의 제물을 내가 받겠다. 오라, 너희의 예배를 내가 받아주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요, 7마리 숫송아지, 7마리 순염소, 7마리 어린 양 이거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것은 상징이라 그랬어요. 실체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우리 죄인들이 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거저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엎드려 경배하는 일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무릎 꿇어 경배함이 우리의 행위로서 마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옛날이 좀 그리워요. 그죠? 옛날에는 예배당이 마룻바닥이었잖아요. 오면 다 무릎 꿇어 예배했단 말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중국 청소년들을 교회에 초청했어요. 공안에 신고하고 중국 아이들을 문화체험 차원에서 예배를 초청을 했는데 저 입구에서 안 들어오고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긴장하는구나. 어쨌든 들어왔어요. 끝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왜 입구에서 머뭇머뭇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중국 아이들이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오면 신을 벗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의자에 앉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의 자세는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모든 걸 다 사해 주셨어요. 우리 모든 걸 받아 주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냥 삼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여러분, 이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좁아지고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가 활짝 열리게 됐어요. 뭐 때문에요? 속죄 제물 때문에. 나의 죄를 이미 양과 순염소와 숫송아지가 다 처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껏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32절, 33절입니다.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몇 마리요?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여러분, 속죄 제물 드리는 거하고 차원이 틀리죠. 그렇죠?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앞서서 번제물로 드렸을 때는 숫송아지 7, 순양 7, 어린 양 7, 순염소가 7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자 감사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훨씬 많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리스도의 은총, 십자가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헌신의 제물이 훨씬 많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삶 자체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들이 행위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했어요. 왜요?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요, 기가 막힌 표현들이에요. 원래 성결함이 레위 사람보다 제사장이 성결함이 더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보다 성결하게 함이 더 했다, 마음이 더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고 제사장보다 레위가 더 낫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은 바로 이런 거죠. 목사님보다 성도들이 더 열심히더라. 이 말은 목사님이 좀 게을렀다 이런 뜻이 아니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열심히 예배했지만 성도들은 그보다 마음을 더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더라.
이 말은 성도들이 더 자발적으로 더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왔다. 이런 뜻이죠. 자, 35절입니다. 번제와 허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일에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서대로 갖춰졌다는 말씀은 예배의 질서가 본래대로 회복되었다, 순서대로 되었다는 말은 말씀대로 행했다, 그런 뜻입니다. 36절입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갑자기 되었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성결케 되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뜻이에요. 바로 아버지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전 기구들 다 팔아먹고 성전에다가 우상들 다 갖다 놓은 그런 상태예요. 총체적인 망국의 상태였어요. 백성들은요, 12만 명의 용사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집집마다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20만 명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겨우 돌아온 상태예요. 나라가 존폐 위기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 예배가 회복된다고요? 먹고 살 길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백성들은 죽기 직전이에요. 집집마다 장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에 맡은 봉사자들을 성결케 하는 일, 성전을 성결케 하는 일,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제1 우선순위로 했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맞다, 이 일이 우선돼야 국가가 회복될 수 있다, 이 일이 우선돼야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 이 일이 우선돼야 사회가 회복될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갑자기 시행되었지만 갑자기 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멈추어져서는 안 되는 줄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십시오. 내 일이, 가정이 잘 되기를, 사업이 잘 되기를, 직장에서 잘 되기를, 학교에서 학업이 잘 되기를 여러분 정말 꿈꾸신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되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바라신다는 뜻이에요. 예배 드려짐이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기쁨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잠깐 짬을 내서 일광을 다녀왔어요. 일광을 딱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시간은 딱 오후 4시였습니다. 차들이 막혀서 더 이상 일광, 임랑해수욕장, 간절고 그쪽으로 차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 멈춰져 있어요. 그곳에 너무 예쁜 카페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카페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카페마다 주차장에 모든 차들이 다 주차되어 있고 또 새롭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차를 대기시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카페, 레스토랑은요, 불특정 다수들이, 여러 사람들이, 특히 식당에서는 중국 김치들이 통용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더욱 가지 말아야 할 곳인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생각을 그 현장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사회에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사람들이 더 몰리고 있구나. 우리 거꾸로 해야 되는데, 물론 다 예배 드리고 나오셨겠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우선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마음에 이제부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사업에 돈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사업장 자체가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찌 그 현장을 막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예배의 현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9장 전체는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왕위에 오르자마자 시작한 종교개혁입니다. 국가개혁이에요. 경제개혁이에요. 이 모든 개혁의 첫 출발점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수종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결케 했어요. 하나님께 예비하는 성전을 성결케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와서는 제물을 드리는데 제일 먼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드려요.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번제, 즉 헌신을 상징하면서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다고요. 제물이 도대체 어디 있었으며 드릴 만한 제물이 구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헌신했어요. 나라가 새롭게 됩니다. 그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유다의 19명 왕 중에 하나님 정말 기뻐 보셨던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 히스기야가 나라를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했는가? 우리가 지금 사업에, 가정에, 국가가 위기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복되게 하시고 그 길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